힘든 순간들도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31일 구속사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속사의 입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어딘가에 파견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그 임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과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속,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다루셨나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발견할 수 있나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며 많은 분들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육체적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데려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의 마비된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참담한 말, 신성 모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육체를 즉시 고치신 것은 자신이 단지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본적인 목적이 육체의 회복을 넘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기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앞서 보았듯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에 그분의 죄 사함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명백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자, 성경의 구속사는 피의 언약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 하필 피였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말씀합니다. 짐승의 일시적인 생명이 담긴 피가 일시적으로 죄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담긴 보혈은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씻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붉은 액체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담겨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기결됩니다.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셨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며 이제는 다시 그 피의 능력을 담은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신 사역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산소망을 주나요?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위대한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제사함의 사역이 완벽하고 유효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의 끝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지만 그 사역의 열매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지상 대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보혈의 능력을, 그 부활의 소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따르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진정한 만족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